모든 세상의 위인전, 소설 말고요, 진짜 사실을 다룬 책들을 보면 항상 탄생과 죽음과 매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 위에는 다른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진 다른 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탄생에서 죽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생 이전에 그의 오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데까지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당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견디어야 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확 해버릴 수 있는 일도 꿋꿋이 참고, 교회를 세우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때리면 맞고, 욕하면 맛있게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이 부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 바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믿음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구세주는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다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나의 죄성을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나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받아들이실 만한 유일한 흠 없는 죄가 없으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바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값을, 그 죽음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한 단어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냐 하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준수야, 은행에 가서 이 세금 좀 내고 와라 하면 은행 창구로 갑니다. 말일이 되면 은행 창구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나 때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 고지서를 들고 그 다음에 그 동전까지 그 잔돈을 맞추어서 그 은행 창구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됐어요, 그냥 가세요 합니까? 아니지요. 벌써 기억 안 나십니까? 거기 고지서에 보면 영수증이라고 따로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수필 도장을 탁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와서 어머니 세금 냈어요 하고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내면요, 그 파피루스 영수증을 줍니다. 그 파피루스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다 지불했다, 지불되었음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치러야 하는 죄의 저주를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영수증입니다. 다 지불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절 주일 아침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로서 그 영수증을 발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은 그분이 자신을 요나와 비교하였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이나 사흘 만에 자신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지요. 여호와 이레,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남방에 살았습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땅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그곳, 그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양을 준비해서 그 수장으로 그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이곳에서 내가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속죄 제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실수로 지은 사람이 피해 보복, 즉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피성에는 참 희한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갇힌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그 도피성을 떠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비로소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이미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거듭 사고를 치는 사사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흠없는 대속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만족해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바로 그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 이 부활의 증인들 중에 일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불신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를 구원했고 은혜는 항상 감사로 이어지고 또 바울로 하여금 그 은혜가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박해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졌고 더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많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제가 잘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제 죄가 더 크고 더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죄가 많기에 목사로서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죄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 것임을 깨닫는 자만이 그 큰 은혜를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주말 평일에 오셔서 교회에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와서 일해놓고 그냥 쓱 가시고 또 많은 청소를 하고 또 주변을 치우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와서 전도를 하러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얘기하면요, 이분들이 아유 수고는 목사님이 했지요 이렇게 하고는 정색을 하면서 얼른 도망을 가십니다. 사실 저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슥 이렇게 거들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인데 땡볕에 고생 실컷 하시고는 오히려 목사님이 고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할 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었고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부활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것은 눈물에서 기쁨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열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에서 용기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날을 감사하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좋은 소식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